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PBS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때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개인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자어로 보면 목불식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정이라는 아주 쉬운 한자를 보면서도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모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목불식정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한 글자도 모른다라는 뜻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질투하고 핍박했으며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나?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1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대답을 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의 말을 듣고 먼저는 욕을 했습니다. 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앞에 아주 상스러운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 말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반응했는데요. 이 대답을 들었던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상하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내 눈을 뜨게 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너무나 뻔한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혹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다니 참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의 병을 고칠 정도의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그분은 경건한 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인의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이 맹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선지자 이상의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었던 자와 대화하시며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직접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나눴던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기원을 가진 분, 그리고 선지자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인데요.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메시아인 인자에 대해서 너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존재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너는 기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유대인이니까 날 때부터 이 예언에 관한 말씀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신지, 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만 하면 나는 그분을 믿겠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이 사람도 알고 있었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 인자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왔다면 당연히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맹인이 고백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내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오리라 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는 각각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까 맹인이 그가 누구인지 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인자다. 맹인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네, 맹인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이런 사람을 친히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았던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셔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구원자를 찾고 있고 메시아를 찾고 있고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될 분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까? 나는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당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알고 있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들. 복음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이런 사람들은 물론 세상에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와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대항하는 사람들. 아, 나는 큰일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을 끝까지 끊임없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맹인이야. 너희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물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기회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맹인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보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는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나는 괜찮아. 나는 모세의 제자이고 율법을 알고 행하고 있어. 이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일단은 깨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고 율법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알미 필요합니다만은 그 첫 번째가 알미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어다 드리고 죄성을 내어다 드리고 인생의 갖가지 문제와 난관과 어려움들 이거 다 내어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5번과 6번은 적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없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인됨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달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가?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맹인에게
빛을 제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가 엎드려 절하며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6번째 질문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구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복된 삶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함에서 벗어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여러분 이 태도가 뭡니까? 이 태도가 사실은 기도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시간을 따로 정하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뭐 다양한 형태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를 가지고 가장 정확한 언어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내 문제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인지, 그리고 내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내 어려움을 한번 토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혼자서 홀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이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는 찬양을 한번 하시면서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내용의 그런 노래를 하면 좋겠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런 식으로 시선이라는 곡을 찬양해도 좋고요. 관련된 찬양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곡도 좋습니다. 이런 곡을 먼저 찬양을 하시면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하시면서 또 은혜가 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기도하시는 것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될 부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하셔서 결단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기도하는 것 꼭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 영적 맹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고 지혜롭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살아간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영의 눈을 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믿음만이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목불식정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말씀의 순종에 영의 눈을 밝히 떠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압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때로는 성경에 관한, 율법에 관한 아주 박식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또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대항했던 바리새인들.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되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 이런 평가를 받으며 그냥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경건한 분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지를 알았으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영적인 시선까지 열리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눈 우리 청년들,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도 눈을 열어주시어서 겸손히 맹인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곳을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대면 접촉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내 마음을 언어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노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청년들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